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메시아 하면 그들은 로마의 황제처럼 멋진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멋집니까? 황금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너무 초라하고 또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같이 나눌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눌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은 이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자녀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12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흠집 잡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어머니냐? 예수님은 13장에 들어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쫓아오는 그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셨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은 300여 교회 이상을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돈은 안 들었어요. 하나도.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김숙자 권사님이 계시면, 김숙자 권사 오늘부터 목회. 그러면 김숙자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멘 하시고 진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300개 교회 이상이 돼요. 그래서 CBS 대상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일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니까 막 웃고 반응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목회하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멘 하는 거. 저희 그 대학교 때 또 고 이전 세대들은 뭐 수련회나
또 연합 집회를 가면 목회자 될 사람 앞으로 나와 기도받아 그러면 막 이 분위기 아시죠? 그러니까 막 기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내지어요. 그 아이들이 다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가 뭐냐면 참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했던 그 세대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비유는 그 시대에도 썼던 방법이었고요. 랍비들도 어렵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예수님이 쓰셨던 비유는 너무 쉽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비유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외적인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사님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권사님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반응해서 우리 가정을 바뀌게 하고요. 우리 가정을 바뀌게 하고 우리 사업처와 직장을 바꿔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에 있던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외적인 군사력으로 뭔가 바뀌는 것. 교회가 뭔가 건물로, 교회가 무슨 이벤트로, 무엇 대단한 일들로 바꿔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그 공동체 가운데 썩어지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에요. 소금은 녹아야 그 공동체를 부패하지 않게 해요. 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요즘 욕 많이 얻어먹고 계시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을 아주 그냥 꽃배기로 채워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요구덜 먹을 놈들 많지만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과장님은 다르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동의는 해요.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십자가 지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저는 십자가 안 져요. 그러면 공감대가 없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질까? 우리 농사법하고 유대의 농사법은 달라요. 우리 농사법은 씨가 아까워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씨앗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구멍을 메꾸는 농사법이라면 유대인들은 다 직파예요. 땅을 개간한 다음에 씨를 그냥 뿌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 떨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돌짝밭이야, 이 사람은 길가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 비판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예정받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같은 학년들이 한 5, 6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뭐 쓰러지면서 막 방언했던 친구, 천국을 경험했노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 그때는 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방언했는데 뭐 이상한 게 봤다고 얘기를 하고, 막 입신 얘기하고, 나 입신했어 얘기도 하고. 그때는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뭐 그런 거를 경험 못해서.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기적인 거고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100배, 60배, 30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00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토에 떨어지면 기본은 100배예요. 안 돼도 60. 진짜 안 돼도 30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바꿔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막는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실 이 설교를 다 하지만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알려주시고 띄워주시고 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귀먹은 자고요, 눈이 보이지 않은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딱해요. 그런데 이 딱딱한 길가 같은 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길가 같이 딱딱하고 갈리지 않는 땅을 큰 쟁기로 갈아 엎어 주시면 그 땅이 옥토가 돼요. 정말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시고 성령이 나를 바꿔 놓으세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너무 안 믿어져가지고요,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예전에는 테이프 간증을 듣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간증 테이프도 수십 개가 돼요. 근데 한 분 간증을 볼 때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한 번만 그래서 교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요, 맨날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고요, 뻥 까고 있네. 뻥 까고 있네. 야, 진짜 목사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눈 깜짝도 안 하고 하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그러면서 그 안에 불편한 마음이 너무 들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변화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엔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과학으로 알고 깨닫는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음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서서히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바꾸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랬더래요. 목사님, 제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고. 의사니까. 왜? 내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이 큰 쟁기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사람은 정말 안 변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바꿔가요. 사람이 왜 안 바뀐다고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게 돼요. 목회자도요, 자기를 믿으면 넘어져요. 그리고요, 사람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에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길가 같은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를 썼던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 이 배너를 처음 쓰려고 했던 목적은 내가 성경을 정말 잘 읽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을 한번 써보겠노라고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너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거부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자는 그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내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한 종교의 경전이 이렇게 더러울 수 있고 온갖 인간의 쓰레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그가 던졌던 성경책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콘 사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성도지만 내가 매일 넘어지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이 뭡니까? 깨닫고 헌신하지만 어느 정도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오직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 저에게 그 확신을 갖게 해주셨고 그 경험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오래 걸리기도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절여지기까지 시간이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차례차례 기다려서 가면 더 느린 것 같아서 새치기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바꿔주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순수하게 갖고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오늘 옥토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